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 존재와 더불어서 그 존재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동물의 이름을 불러도 개, 뭐 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거기에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존재와 더불어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캐릭터가 함께 묻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케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 이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하는 표현은 곧 그 이름의 대상,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결국 그 이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능력을 반영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능력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그에 대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다라고 사도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그 능력을 얘기하죠.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 결국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의 은택 가운데 놓인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모습은 당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이거 원문대로 얘기하면 엘샤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엘샤다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충만하신 분, 부족함이 없는 분, 자족하신 분, 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주시는 메시지는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한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주셨던 그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또한 알려주십니다. 결국 다시 주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다 잊혔던,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쩌면 내가 잘못 들었거나 착각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겠지 하고 속으로는 자포자기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99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그의 소망이 다 땅에 떨어져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내려갔을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히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히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2절과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맺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담보로 해가지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언약을 맺으시면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지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깨기도 하고 또 약속하고 나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능력이 안 돼서 그걸 이루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만 하시면 뭐든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언약 이러면 기억해야 되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단코 약속을 깨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죠. 자기 주위 상황과 여건을 보면 자기의 몸 상태를 보고 아내의 몸 상태를 보고 환경을 보면 그들 속에서 아이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제한됨과 상관없이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명령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두 상대가 서로에게 의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함은 왜 요구하실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기 싫으신데 이유를 대셔야 되니까 네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완전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 중에 행할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 중에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할 수 있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기초는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맨날 약속을 어기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완전함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다른 것 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스토리대로 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셨기에 곧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받는다 하는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사도는 증거합니다. 성경에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실력, 우리의 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바이지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셨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그저 묵묵히 보며 나아갑니다. 어떨 때는 너는 가만히 있어. 라는 가만히 있음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명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환경, 내 실력, 여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에이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